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시지요. 내가 원치 않아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안에 질문이 들어요. 이 어려움이 왜 생겼지? 왜 내가 실패를 했지? 왜 내가 상처를 받았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을까? 왜 내가 아플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경험되어지고 나타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잘 해석하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마음이 감당이 됩니다. 해석이 됐으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감당이 돼요. 근데 해석이 안 되거나 잘못 해석돼 버리면 별것 아닌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 전에 부목사 할 때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과 면담을 하면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너무나 마음에 큰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생겨서 그 이후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수십 년 세상에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서야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린 나이지만 그 고통에 대하여 해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그냥 원망스럽기만 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실족할 만한 상황인데 잘 해석해서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이제 두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다 목사님 자제분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중견 목회하는 그런 가정의 자제분들이라 뭐 좀 다복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그렇게 이제 둘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정신지체,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 심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아를 둔 부모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의 마음의 아픔이고 십자가입니다. 젊은 부부가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벌써 십몇 년 전 일이라 더듬은 기억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왜?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가정에게 누구에게 보내야 이 아이를 잘 보살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가정은 낙심할 법한 그런 환경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요, 제가 참 부러운 분들은 모태신앙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정말 신앙이 좋은 그 유산 아래서 이렇게 자라난 그 자녀분들, 그래서 이제 성장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깨끗해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은 있지만 이렇게 막 바닥에서 이렇게 구르면서 그 막 쓴뿌리가 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기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서 깨끗해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요, 또 금방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래서 참 부러워요. 저는 이렇게 좀 진흙탕을 이렇게 뒹굴면서 제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 안에는 그 좋지 않은 쓴뿌리들이 많이 있어서 상황이 되면 그게 막 저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복정동에서 부목사 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보면서 이제 부교역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면접을 이제 유목사님과 함께 부목사님들이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분들의 아쉬움은 뭐냐면 깊이 연글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그 내면에 익은 어떤 신앙과 어떤 영성의 또는 인격의 그 맛이 있잖아요. 주님 불렀지라도 아무 문제 없는 분이 그냥 습관적인 주님, 이것과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내면의 경험 중에 주님,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약해요. 항상 이렇게 보면 2% 부족하다. 뭐 은사도 있고 참 달란트도 많은데 그게 약하다. 그 파워가 약하다. 그 고난 중에 나오는 그 파워가 참 약하다. 그러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그 진흙탕을 뒹굴면서 이렇게 자라난 게 이게 복일 수 있구나. 근데 그 후배 부부가 목회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그 영혼이 아름답게 연근은 그러한 시간을 갖겠구나. 무슨 일이죠? 바르게 해석하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통 중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3절까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거니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안고 자라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색깔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캄캄한 저주스러운 인생.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구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은 왜 생겼을까?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실은 성경적인 세계관이기도 해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이런 재앙이 온다. 그게 이제 성경의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실은 지지하는 주된 흐름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이 생각은 여러분도 저도 아마 여러 고통 중에 내 죄 때문이지라고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개해서 더 영적으로 변화되니까.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주님이 그 고통의 이유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순한 한 면만 있지 않아요. 요면이 있고 또 요면이 있고, 마치 보석을 이렇게 세공업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깎듯이 주님의 진리는요, 온전한 것을 볼 때 풍성해집니다.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요? 맞지요.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더 깊은 각도를 이렇게 깎아내시면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이 온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왜 일이 생겼는가? 죄 때문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결론 짓기에는 아쉬운 거예요. 그냥 죄책감 느끼고 그냥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야, 더 깊은 게 있단다 얘야. 그거를 네가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까지 가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든 환경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좌절스럽지요. 그러나 그 깊은 곳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그 고통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하게 성숙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 속에 속삭이시고 아무 일 없는 평안 가운데서도 속삭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사람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주님께서 왜 외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외치세요. 고통 가운데 외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시각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되는 건 복이고 안 되는 건 복이 아니다. 이러한 사상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께 복 받은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앵글로 다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본 말로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복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영원히 살 캐슬, 우리의 성, 우리의 본향 그 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구성된 천국 성이에요. 우리의 집이에요. 근데 그 대문을 표현을 할 때 사면체인데 각 한 면마다 3개의 대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주로 만들어져, 진주로.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우리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제 반지를 보고 다이아몬드네요. 그래서 제가 큐빅인데요 그랬습니다.
약간 실수했구나 뭐 그런 표정이 그래서 마음으로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집 대문이 진주입니다. 바닥은 금입니다. 그랬더니 막 장난치는 하더라고요. 제 아내 얼굴 보고 그냥 눈짓하면서 하늘에 내 진짜 집은 대문이 진주입니다. 큰 진주로 만든 문.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국의 대문을 진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진주는 조개가 어떤 날카로운 모래 같은 것이 그 안에 살에 들어왔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진액을 뽑아서 연그는 게 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조개의 고통의 산물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진주가 천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 나라 가기까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진액을 뽑아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문제 없고 그것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고, 뭐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우면 그냥 불평스러운 이러한 시각만 가지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닐까요? 그 실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고 우연히 이영표 축구선수의 한 인터뷰를 잠깐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영표 선수의 인터뷰를 그냥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지요? 잘 되는 게 무엇이죠? 실패가 무엇이죠? 못 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게 없어. 그러면 이 영역이 나한테 실패고 나한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공과 진정한 승리는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그냥 얻어지지가 않아요. 구원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육신이 주인이 되었던 그 삶을 깨트리고 회개하여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잘 되는데, 승승장구하는데, 내 계획대로 다 되는데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면 안에 진짜 크리스찬 되는 게 다 잘 되는데 가난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육적인 가난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 안에 파산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나로서는 아니구나. 근데 이게 언제 이 마음이 드냐 이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인생의 실패가 찾아올 때 그것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이번 주 수목금에 오시는 장윤아 선교사님, 이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단한 경영가 같아요.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리더십, 이렇게 말 막 끄는 분이 있잖아요. 연세가 70 중반이신데 아주 정말 와, 이분 사업 잘하셨겠다. 우리 김우중 회장, 또 벽산그룹 회장, 거기에 아주 중역으로 굉장한 혁혁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뇌졸중이 오면서 코마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의식은 그대로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의식은 살아있고 막 미치겠더래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통장에 돈이 자꾸 걸리고, 그 숨겨놓은 언제 만나기로 한 그 애인, 그러니까 간음이죠. 그 여자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빨리 깨어나야 될 텐데 몸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막 부하 직원들이 오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와서 이제 끝난 걸 보니까 그 부인한테 뒷담화를 하더래요. 부장님, 아주 숨겨놓은 애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막 이러고. 그리고 한 9개월 지나니까요, 장모님이 오시더니 언제까지 얘야 이렇게 하겠느냐, 호흡기 떼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해준 장모님, 장인어른인데 야, 9개월 넘어가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아차 정신에 들면서 9개월 동안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렇게 놓지 못한 육신의 끈을 가지고 막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기적같이 9개월 만인가 그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시고,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주의 부름을 따라 베트남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베트남 선교의 아주 대장이 되셔서 거의 12만 명 정도가 그 선교사님 영역 아래서 영혼들이 구원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1년 전쯤 그 한국에 오시면 기거하시는 곳이 일산의 빌라라고 합니다. 아마 10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본인이 그 10층 높이의 빌라에서 기거하다가 밑에서 불이 나서 이게 이제 죽을 위기였대요. 하나님, 나는 베트남에서 순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장요나가 불타 죽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상태로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창문이 보이는데 영안이 열려 지구가 불이 타고 그 안에 불타는 지옥의 영혼들이 보이더래요.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보이더래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셔서 또 하나님이 부름받은 곳에 다니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뇌졸중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호흡기 떼버리자. 이 배신 속에 비로소 놓지 못한 그 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인생의 끝이 오면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을 갈까? 진짜 내면에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 얼마나 될까 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또 이렇게 신앙생활의 흐름을 보면 목사니까 저도 그래도 목회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저건 아닌데. 인생의 마지막에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러한 분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닥쳐서 그 교만이 깨어지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마음이 애통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면 저는 그 고난을 그분에게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라도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증거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나오시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주님, 저는 주님의 임재 속에 저는 예배합니다. 제 영이 살아 주님을 기뻐하고 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성령의 흐름을 저는 느낍니다. 그게 된다면 그분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저분의 예배의 삶 속에 왜 주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 더 이상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자로 서는 모습이 더 많고 그 삶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문제가 사라져서 그런가? 아니면 위치가 올라가서 그런가?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환경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저주입니다. 차라리 그 어려울 때, 목마를 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의 임재가 내 신앙에 경험되어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태가 그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요, 우리의 이 육신,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 육신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요, 내가 거듭나고 주의 임재 안에 예배드리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면류관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상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 자아 안에 있는 그 아집들, 그 세상 사랑하는 끈적끈적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영성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이 그 나라에서 상 받을 진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그 끈적끈적한 세상 사랑, 우리 안에 그
그 고집스러운 그 욕심들, 아집들, 이게 언제 깨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편안할 때 그게 깨집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깨집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언제 깨지냐면요, 환난의 불에 들어가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겪고 그 속에 들어가서 또 그런 거 겪는다고 깨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 복음 붙잡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나의 교만함들, 나의 혈기들, 나의 세상 사랑들, 하나님, 이제는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달려나갈 때 그게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뵀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40대에 적도 지역에 있는 파푸아뉴기니 쪽으로 선교하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지역이 생각보다 너무나 열악한 지역입니다. 아마존 지역도 그런데 여기도 같은 적도상입니다. 원주민들 이렇게 악수를 하면요, 벌레가 이렇게 묻어서 타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벌레는 살갗을 뚫고 알을 깐대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이제 구더기가 자라서 이 속에서, 피부 속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데 그 간지러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거기 27년을 사셨습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보통 5년, 7년 지나야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 지역은 또 미네랄이 없대요. 음식 안에. 근데 미네랄이 없으면 몸에 심각한 반응들이 나온대요. 40이 돼서 가셨으니까 이게 체질이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동맥 무슨 증세인데, 사람의 이 복부 중심으로 대동맥이 흐르는데 그게 터지면 3초 내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풀은 거예요. 보통 5cm 넘으면 거의 터지는데 의사가 보니까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 9cm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간신히 응급처치를 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심장 들어가는 혈관도 문제고 온몸에 강력한 바이러스 구균이 장기를 다 손상시켜서 의사는 하는 말이, 말하지 마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계단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순간 어지러울까 봐 의자를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도 이제 67세세요. 1950년생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 선교사님은 다소 젊어 보이고 우리 부인 선교사님은 또 나이보다 훨씬 연로해 보이셔서 그날 참석한 분들은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67세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이 간증을 쭉 이렇게 듣고 또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이곳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지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얻고 싶어요.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제 마음의 100%의 말은 아닙니다. 저도 싫어요.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벌레가 내 몸속에 알을 까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는 원래 좀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수지에 와서 또 교회도 부흥보다는 그냥 개척교회 어렵게 고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다. 그게 제 동기였는데 또 웬 은혜인지 이렇게 막 급히 부흥이 돼서 이제 건축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제 상황이에요. 감사하지요. 저에게 주신 또 복이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뭐를 아냐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어떠한 신앙에게 멸관을 주는 줄을 저는 알았어요. 그거를 전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그것에 대한 깊은 동경, 열망이 생겼습니다. 왜? 가치 있는 거니까.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제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20대 때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선교사 초청하면 항상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다 죽겠습니다. 늘 그랬던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그리고 저한테는 이러한 환경을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게 불이 다시 이글이글 타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그렇다고 주님이 제게 허락한 저의 목양지가 여기인데 이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런 데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혹시 은퇴하고 60이든 65든 아니 50대 중반이든 지금 주님이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하나님 제 삶에 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안에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왜요? 제 마음에 그거를 봤기 때문에 진짜 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주실 그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보니까 반응들이 별로 없으세요. 왜 없으실까요?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서 그러십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끝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안에 따라 그렇게 왔다가 끝내시겠어요? 어떤 분은 좀 은혜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더 이상 예배에 감격도 없고 성령과의 동행도 없이 그냥 다시 육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주 앞에 부끄럽게 서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도대체 그분 앞에 받을 상급도 하나 없이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그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실패를 주신다면, 때로는 병을 주신다면,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이 너무나 내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 너무나 공부 잘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어려움 없더라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고 알아서 열심히 하면 참 귀한 분이겠지요. 오늘 이 말씀과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짝이 있어요. 성경을 한 20번 정도 보면 그 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왜 통독을 강조하냐면 이게 그냥 부분만 보면 그게 잘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나무만 보는데 1년에 그래도 한 서너 차례 통독을 한 5년 이상 하면요. 창세기를 보는데 계시록이 보이고요. 시편을 보는데 복음서가 보이고요. 이게 막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연결될 때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더 확장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하게 연결되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그 흐름 자체가 비슷해요. 오늘 이 맹인도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또 주변 사람도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저렇게 맹인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욥도 그랬어요. 욥이 그 인생에 무지막지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 구더기가 덮이는 처절한 고통이었는데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고통 중에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무슨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오늘 이 맹인과의 상황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신 계획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 실은 담겨져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온 지구상을 다녀봤니? 욥 봤지? 욥처럼 진짜는 없어.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욥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복을 바가지로 부어주니까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다른 사람에게 욥에게 주었던 복을 한번 줘보세요. 욥처럼 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욥의 재산을 쳐보십시오. 한번 욥의 가진 것들을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재산이 없어도 괜찮냐고요? 중요한 건 자기 몸땡이 아닙니까?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바랬던 게 뭐지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연결게 하고 싶은 그 진짜가 그 고통 중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책망하시면서 본심을 이야기하세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네가 실패했어도, 나는 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나는 너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이 닥쳤다 했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신뢰하기를 바랬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 그 간증하실 때 그 고통 가운데 하시는 고백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저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천국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종종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솔직히 보여드리면 그게 100%의 제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제 마음 안에는요, 여전히 놓지 못한 어떤 끈들이 있어요. 이번에 설날에 집에 가서 그래도 제가 작정을 하고 설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갔습니다. 6시 10분까지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왜? 기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희 아버님 묻히신 곳에 가서 함께 또 가족들과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날에 제가 고민이 뭐냐면 가면 TV가 안방에 있거든요. 또 집이 좁아요. 17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 이번에 리모컨을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전에 내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저는 리모컨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안 붙잡았어요. 입으로 거기서 멈춰 거기서 고고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봤어요. 하하우 하면서 끝나고 오면서 아유 빛이 되라고 해놓고 너 먹혔냐 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제 안에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같고 그럽니까? 하지만 제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또 좀 더 온전하게 내 안에 그냥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세상의 어떤 끈적한 것들을 막 그리워하는 이런 게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그 진짜 알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기를 바랬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면 괜찮습니다. 그걸 원했다라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 축구 선수 김신욱 선수 그 간증을 우연히 연결해서 봤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그 브라질 월드컵 예선 거의 마지막 경기인가 아니면 결정적인 경기가 있었다 그래요. 우즈베키스탄 경기인데 지면 월드컵을 출전 못하는 마지막 경기였대요. 근데 본인이 최종 스트라이커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그 부담이 엄청나요. 우리나라 거기서 골 만약에 헛발질하면 난리 나잖아요. 아마 네티즌들.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이거 만약에 져서 우리나라 탈락하면 그 모든 화살이 스트라이커인 나한테 온다. 그래서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목사 안수를 앞으로 받을 친구인데 진짜 크리스천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니? 유명한 탑 가수가 노래하다가 성대가 나갔다. 실패했다 그 공연이. 그때 자기의 숙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그래도
감사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는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때 자기 숙소에 돌아와 원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는 다 끝났어 하는 자는 가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는 네가 내일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듣는데요,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더래요. 본인은 이거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신앙 물론 귀하지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맺기를 원하시는 것,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나 때문에 져서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못 나가 제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 십자가, 예수님, 기독교의 본질만 붙들고 살자. 하나님이 욥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거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 안에 예수가 전부가 되고, 할렐루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결론이 되는 그 진짜 신앙 있잖아요. 그것이 맺혀져야 진짜거든요. 그래야 그 삶의 진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딪히는 환경도 주시고 상처를 받기도 하시고 정과 끌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프게도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낙심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숨은 일을 깨닫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만 남게 해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나의 고집, 나의 이 혈기, 나의 이 세상 정욕, 주님, 이제는 이 일을 통하여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닮은 자로 내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너무 수준 높은 설교인가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왜 그러세요? 주여, 여러분, 마지막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를 사모하십시오. 이왕 교회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여러분 중심으로 살다가 망하지 마시고 진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더 닮아서 하나님 그분 앞에 영원히 잘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인데요. 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주 밖에 넘어가 불평하면 위험하지만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천국 소망하면요, 여러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근심 있으랴,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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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한숨 변 나의 노래 되었네.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고난이 와도 주님, 나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있는 우리 처지와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인지 복되지 않은 자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배워가고 아버지, 주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된다면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때로는 상처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 자아를 내려놓아라. 너의 고집을 내려놓아라. 너의 혈기와 교만을 이제 내려놓아라. 이제 나를 닮는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편안할 때 네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환난의 불을 보내어 고통을 보내어 너를 깨우치노라. 그런 주의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추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썩어질 것들을 누려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망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더 다가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해석하고 분별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우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